오늘은 당신의 5월은 어떠십니까? 당신의 5월은 어떠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 너무나 행복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매일 외식을 했습니다. 매일. 그동안 못 먹어본 그런 음식도 이렇게 먹고, 또 감히 내 돈 주고 사 먹을 수 없는 비싼 음식도 제가 이렇게 대접받고, 그렇게 매일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스승의 날이라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저를 섬겨주신 거예요. 밥만 먹은 게 아니었어요. 선물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 저 선물 해주신다고 발품을 팔아서 고민도 하고, 또 먼 곳에 가서 이렇게 선물을 구입하고, 그런 거 생각하니까 받은 선물을 사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이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우리 청년들이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더니 스승의 은혜 노래를 부르는 케이크를 보더라고요. 케이크를 봤더니 거기 노형열 목사님 사랑합니다라고 써져 있나? 특별 제작한 케이크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현리에는 이런 게 없는데, 그랬더니 학교 앞에서 하는 데가 있어서 그걸 주문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예약 주문을 해서 받아서, 차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그게 망가지지 않도록 아무 흠도 없이 갖고 왔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차마 먹지를 못하고 냉장고에 고이 넣어놨습니다.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면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행복한 건 뭔지 아세요? 오늘이 바로 스승의 날이라는 거죠. 본격적인 스승의 날은 이제 이번 한 주입니다. 아직 미처 기회를 못 잡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마저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도 큰 사랑과 섬김을 받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행복한 한 주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마음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과 같이 챙겨야 할 사람들이 많을 텐데, 스승의 날이라고 목사까지도 챙겨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무거운 짐이 느껴졌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활짝 웃지만 살짝 돌아서 한숨 쉬시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이런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에서는 스승의 날을 없앨까? 이런 기념일을 우리 교회에서는 좀 없애는 게 어떨까? 나는 개인적으로 행복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이 짐으로 느껴지고 또 부담으로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런 무거운 마음이 저에게 들어서 이 스승의 날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런 무용론까지도 제 마음이 좀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개인적인 행복을 또 포기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기로 했습니다. 없애지도 않고 놔두지도 않고. 어떤 성도님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기념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어쩌면 섬김과 사랑에 대한 무거운 부담과 또 짐을 지고 있는 우리의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그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어버이날을 보내고 또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는 어버이날이 어버이 주일이고 스승의 날이, 어느 교회에서는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에 가장 고귀한 부모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또 한편으로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슬프고 또 소외되는 날일 수도 있겠죠. 어느 성도님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스승의 날, 어버이날이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이제 그 전에 다 이렇게 뭐 멀리 계신 부모님께 뭐 찾아도 뵙고, 뭐 용돈도 드리고, 섬기고 할 건 다 했지만, 정작 당일날 또 이렇게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어머님 한 분만 계셔서 그 어머니 혼자 어버이날을 쓸쓸히 보낼 거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다고. 그러니까 이런 뭐 어린이날이든 어버이날이든 언론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날이 너무나 슬프고 그날이 가장 소외감을 느끼고 그날이 가장 고통스러운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제대로 효도도 받지 못하는 부모들에게는 이 어버이날이 꽤 큰 고통일 거예요. 또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한 여러 상황과 환경 때문에 부모님께 마음껏 해드리지 못하는 자식들에게도 이 어버이날이 참 너무나 큰 아픔일 겁니다. 그러니까 마냥 우리가 들떠 있을 수만은 없는 날이 바로 이런 기념일들인 거예요. 전 지난주 우리 올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부모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에 비해서 부모님께 잘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난 참 좋은 부모님 만났구나. 참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그리고 지금도 연로하시지만 자식을 위해서 많이 마음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부모님이 있다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참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상식적인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분들이 생각이 여러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 성도님들과 교제를 해보면 어떤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많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 관계를 힘겨워하시는 성도님들이 꽤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사람들은 다 부모의 사랑이 고귀하다고 하는데 본인에게는 너무나 그 사랑이 알고 싶고 또 그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참 원통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뭐 조별 모임 같은 걸 했었어요. 그 수업이 소그룹을 실습해보는 시간이었는데 인도자가 교재를 만들고 그 교재로 그 전도사님들과 함께 소그룹 모임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각 교회 가서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이제 해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실습을 하는 그런 반이었는데 그때 주제가 이제 누가복음 15장이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인도자였는데요. 참 너무나 풍성하게 끝났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나눴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아직도 제가 그 이름을 잊지 남상기 전도사님이라고 음악하시는 분이세요. 성품도 너무 좋으시고 또 저보다 나이는 이렇게 조금 있으신데 아주 큰 형처럼 너무나 성품도 좋고 보통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세계는 서로 적도 있기 마련인데 이분을 싫어하는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만큼 너무나 성품이 좋은. 저는 이렇게 자세히 봐야 목사 같잖아요. 그분은 누가 봐도 목사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까지는 괜찮은데 아버지로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한테 너무나 많이 맞고 자랐고 아버지한테 너무나 큰 상처가 있고 심지어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까지는 자기가 좋은데 왜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 건져주셨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자꾸 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서 너무나 어렵다. 제가 그게 10몇 년이 지난 이야기인데도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에게는 너무나 의미 있고 감격적인 단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고통이고 상처겠구나. 그래서 참 조심하게 돼요. 부모로부터 사랑은커녕 상처와 아픔, 더 나아가 외면을 당한 이들에게는요,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이 큰 부담을 넘어 아예 불합리한 명령으로 느껴질 겁니다. 오늘 맞이한 스승의 날, 그리고 여러분 21일 날은요 부부의 날이더라고요. 이런 날들도 같겠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명령하셨지만, 자신에게 차별을 가한 스승을 잘 섬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저도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제가 제 딸아이가 다니는, 저희 세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부임하셨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나 반갑게 인사하고 그랬습니다. 그 선생님한테 제가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초등학교 때 정말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친구랑 싸우면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님이 오히려 내 편을 들어줬었어요. 때린 놈이 잘못이잖아요. 좀 맞을 만한 짓을 했다고 그러면서 저를 옹호해 주시고 그러셨다니까요.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중고등학교 가니까 그런 사랑을 이제는 받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가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이런 식으로 만났다면 반가워하지도 않고 어쩌면 모른 채 했었을 수도 있어요. 저분이 날 기억 못할 거야. 때로는 저분은 나를 부당하게 대했어. 저분은 나한테 차별을 가했어. 아마 그랬으면 그 선생님한테 아마 제가 아는 채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초등학교 때 정말 내가 많이 사랑받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을 아침마다 갈 때마다 뵀는데 너무나 반갑고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런 선생님들을 대한다면 스승의 날이 너무나 행복한 날이겠지만, 그런 스승이 없는 날, 스승의 날을 맞이한다는 것은 고통이죠. 중학교 때 이런 분이 있었어요. 학생부장 선생님이셨는데요. 이 선생님이 진짜 엄한 선생님이셨어요. 그때 왜 이렇게 많이 때렸는지 몰라요. 그냥 때려요. 잔다고 때리고, 다리 떤다고 때리고, 시험 못 봤다고 때리고. 지금은 큰일 나잖아요. 그때는 그게 학교 가서 그냥 나무방망이 이런 걸로 열받으면 갑자기 대걸레를 부러뜨려서 그걸로 맞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 고막 터지는 애들도 많이 있었고, 여기다가 이렇게 학교 교탁이 있으면 여기다 머리 박으라고 한 다음에 뒤에서 막 달려와서 막 날라차게 하고 막. 원지사님 그렇죠? 집사님도 많이 맞고 지금 애들은 몰라요. 지금 애들은 몰라요. 진짜 그랬어요. 그 선생님 스승의 날만, 그때는 여러분 스승의 날 때 지금 학교에 선물 못 보내잖아요. 그때는 아이들이 바리바리 다 싸서 학교를 갑니다. 스승의 날 때 부모님이 다 해주시는 거죠. 선생님이 딱 명렬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릅니다. 자, 넥타이 나오세요? 넥타이 나왔습니다. 자, 구두 나오세요? 그럼 구두 그게 나오고. 제일 많이. 자, 현금 나오세요? 그럼 복도 들고 그게 나오고. 진짜 그런 스승의 날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도 저한테 그러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셨지만 어느새 원수가 된 배우자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부담을 넘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5월에 모든 기념일을 다 없애버려야 될까요? 내년부터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스승의 주일 다 없애버려야 하는 걸까요? 어느새 우리에게 5월은 이토록 부담스러운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달갑지 않은 섬김과 사랑을 강요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질은 물질대로 쓰고 마음은 마음대로 상하는 이 5월.
어쩌다 우리는 마음껏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이 5월을 이토록 부담스러워하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되어진 그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에만 귀를 기울이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 부모가 어떠한 사람인지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 내 스승이 어떤 사람이냐,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이냐, 저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 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이런 주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자꾸만 부담을 넘어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을 내가, 자꾸 여기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해요. 순종해야 되니까 하는데 그 마음이 하나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출발점은 우리 주님 분명히 지정해 주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라고 하신 그 출발점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사랑하고 행했는지에서 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계명이 부담되고 불가능해 보이고 심지어 싫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것이 세 계명을 명령하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라는 명령만 가지고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이걸 해야 돼 라는 당위성 가지고는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워요. 이 명령의 출발점이 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을 잘 알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그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는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욕하면서 부인하는, 나는 저 인간 알지도 못합니다 라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다 도망가 버릴 그 외 제자들도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등 돌릴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이 제자들의 수준과 이들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닦아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로 상징되어지는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세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아픔과 상처와 배신을 안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기로 하셨다가 저들이 나한테 하는 걸 보고서 에이 됐다 하고 등 돌리신 게 아니라 끝까지 주신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상대의 수준이 괜찮다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상대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들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상대들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버리고 또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버려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그런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신 거 저런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 이익에 따라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때로는 도망가는 파렴치한 인생들이죠. 그죠? 주께서 내 인생에 복을 내려주시면 주님밖에 없다고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찬양하던 인생들이요 조금이라도 삶에 문제가 찾아오면 언제든지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안 그렇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인생들이 돈 몇 푼의 문제가 걸리면 그 돈 몇 푼을 벌기 위해서 주께 등지는 게 우리들 아니에요? 주님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보기 싫어하며 이 세상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요.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주신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랑 덕분에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한 사람도 내가 주님 앞에 의로워서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저는 요새 너무 재밌는 광경을 봐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던 그 사람들이 그 잣대를 가지고 본인한테 들이미니까 깨끗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그놈이더라고요. 그잖아요. 지네끼리 그놈들끼리 돌려가면서 그냥 이 나라를 헤쳐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걸 바라보고 손가락질하는 우리는 뭔가 다른가요? 그렇게 고위공직을 탈탈 터는 여러분 그런 걸로 우리를 털면 우리는 깨끗한가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 누가 봐도 냄새나고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을 향하여 목숨을 내어주시며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오늘 아침에 경건의 시간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할 수 있다는 걸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맘만 먹으면 이 자리에 오는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바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부터 모든 관계를 출발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이것만 보면 안 된다고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의 모든 관계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지를 규정 지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새 계명인 거예요. 상대가 준 상처, 아픔, 배반 이런 것에서 출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나를 향한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서 상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5월이 부담스럽고 힘겨운 이유는 바로 이 주님이 말씀하신 출발점이 아닌 상대로부터 새 계명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옆에 사람한테 늘어놓는 푸념들 또 내가 상대를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아마 한 사람을 집어놓고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여러분 밤이 새도록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제가 몇몇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아유, 지난주 말씀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많이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왜 물어봤을까요? 그 관계를 아니까. 부모로부터 관계가 너무나 아프고 힘겨워하시는 그걸 아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요, 다 그 부모에 대한 얘기예요. 부모가 나에게 줬던 아픔, 상처. 과거가 아니에요. 오늘도 현재 진행이에요.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라고요? 근데 섬기라고요? 너무 부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받은 것 없이 이렇게 드렸으면 됐지. 도대체 뭘 더 하라는 겁니까? 대놓고 항변하진 않지만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소개하는 걸 들어보면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제가 감히 이해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마음이 헤아려져요. 그러나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거는 상대가 악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출발점을 잘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라! 이 명령만 들어서 그래요. 세계명을 다시 들어야 돼. 여러분 출발점이 잘못되었어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대에서부터 출발하면 안 되고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 계명을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미 받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사랑하라는 명령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부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어. 그런 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저 인간이 너한테 잘해줬잖아.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야, 너가 부모한테 받은 사랑 생각해봐. 부모 섬기고 공경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상대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에베소 6장 1절에서는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는 부모가 주 안에서 잘하나 안 하나 이거 보고선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가 어떻든 간에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대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할지 말지 결정하지 말고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상대를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 우리 자꾸만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부당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해야 될 5월만 되었으면 수많은 부담감이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 억울한 마음들, 잊었던 상처들이 다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사랑을 나누기를 기대하는 가족들 사이에 그 상처로 막 도배가 되어서 만나기만 하면 소금을 뿌리고 만나기만 하면 옛날 상처를 다 들이밀면서 어느새 그런 관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 그거 다 아세요. 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상대로부터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라. 출발점을 잘못 잡으니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가정의 달 5월을 새롭게 정립해야 돼. 개념을 새로 정립해야 돼. 새로 세워야 돼. 사랑하고 섬겨야 될 부담감으로 느껴지는 이 5월을 이제는 어느 때보다도 더 풍성히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누리는 5월로 새롭게 개념을 정립해야 돼. 아 이거 해야 돼. 섬겨야 돼. 선물을 해드려야 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5월에 하나님 사랑을 더 누릴 수 있을까?
이 5월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달이기도 하지만 이거보다 더 먼저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히 누려라. 그러한 특별한 달로 주신 달이 5월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상대, 우리 부모나 스승이나 배우자나 그리고 자녀, 이러한 상대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분석을 이제 그쳐야 돼. 그쳐야 돼. 여러분, 아무리 상대가 악하고 상대가 나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상대가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갑자기 다음날 아침에 세계명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라 하셨던 주님이 나의 푸념을 듣고선 그래, 이 관계는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요, 요한복음 14장 34절 바뀌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 바뀌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응? 내가 이미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누리는 데 집중해야 돼. 상대에 대한 분석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 분석은요, 이 푸념을 듣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인정받고 싶은 그거 말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 야, 우리 그런 거 위로받잖아요.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랐어? 어떻게 그런 부당한 내용 가운데서도 상대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걸 위로 삼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얼마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런 위선적인 자기 자신이 더 괴롭게 느껴질 뿐인 거예요. 상대에 대한 분석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더 알아야 되는 거, 더 공부해야 되는 거, 더 누려야 되는 거.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의 부당함을 느끼기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의 감격을 더 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5월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할 수 없는 인생인지를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큰 착각이 이런 거예요. 자꾸 잘하는 걸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자기 실력이 아니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우리 그래놓고 내가 되게 대인관계를 잘하고 난 되게 사랑이 많고 난 베풀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해요. 진짜 우리의 수준은 나에게 악랄하게 행하는 상대에게 행하는 데 달려있는 거.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지, 나에게 억울함을 끼치는지, 나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줬던 사람에게 우리가 행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명령을 순종하는 수준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이런 우리의 수준을 겸손히 인정할 때 우리는 이런 형편없는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 우리는 주님의 세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0,000달란트를 볼 수 있는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000달란트가 없는 인생들은요, 100데나리온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목숨까지 바쳐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면 내가 손해본 그 몇백만 원이, 내가 상처받은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내 인생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럼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평생 이를 갈며 상대를 미워하며 원한을 갚는데 인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어떠한 상처와 아픔에도 유동치지 않는 그 풍성함과 평안함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려고 세 계명을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15일이잖아요. 가정의 달 5월이요. 절반이 지났어요.
이 지긋지긋한 가정의 달이 절반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5월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5월을 주신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느낀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5월은요, 이렇게 규정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장 감격적이고 풍성한 시간으로 규정 지어야 돼. 아니, 마음 먹어야 돼. 그렇게 마음 먹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5월 달 달력에다가요, 밑에다가 여러분의 글씨로 쓰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풍성히 누리는 달. 옆에다가 막 빨간색으로 막 해가지고 부모님 용돈 얼마, 원수 같은 목사님 선물 얼마, 그런 말도 안 처먹는 자식을 향한 용돈 얼마. 여러분 이거 다 지워버리시고요. 뭘 옆에다 크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더 깊이 누리는 한 달. 여러분 이렇게 다시 5월을 규정짓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맞이할 5월은요, 한 1년 가운데 가장 풍성한 한 달이 될 거예요. 아멘. 그렇죠? 이렇게 사랑할 줄 모르는 나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푸신, 자기 목숨까지 내던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껏 감격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상대의 욕을 다 들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상대를 미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를 향한 저주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상대를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시도를 그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옆에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5월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달.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날. 자, 옆에 사람한테 자, 해보세요. 우리의 5월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달. 하나님의 사랑에. 자, 눈빛을 이렇게 표독스럽게 하면 안 돼요. 마침 이렇게 오늘 내가 앉으라고 했다고 앉아봤더니 내 옆에 왼수 같은 사람이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선포하세요. 5월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는 달. 5월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는 날. 그렇게 누리십시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어버이날을 맞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내가 기쁨으로 공경하는 날. 어린이날이 되었어. 어떻게 하면 돼요? 와우! 우리 내 자녀들을 내가 마음껏 섬기는 날. 스승의 날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우! 우리 알죠?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날은 뭐 해야 되는 날이 아니라 뭐 하는 날이라고요? 감격하는 날. 감격하는 날. 와, 나 같은 인생이 목사님 선물을 준비한다고? 참 죄송합니다. 제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인생이 우리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내가 얘기할 수 있다고? 아니 나같이 이런 이기주의자가 할 수 있다고? 뭐 한다고요? 감격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를 놀라워해야 된다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요, 되게 그런 표정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행을 딱 베푼 다음에 마치 이런 것쯤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정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밥을 사주면서 이런, 그 정도는 내가 충분히 사드릴 수 있죠. 이런 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밖에 모르는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거에 감격해. 그래서 막 울어야 돼. 나는 맛있게 먹고 여러분 앞에 울어야 돼요. 나밖에 모르는 인생. 그렇게 우리 목사님 섬길 수 있다. 스승의 날은 오늘입니다. 이번 주가 본격적인 스승. 지난주는 안 쳐주는 거예요. 알죠? 기억하세요? 다시 다 준비하세요. 알겠죠? 여러분,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여섯부터 출발하면 억울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부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리 베풀어도 남는 장사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고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를 섬기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있을 것. 그 상대가 원수라 할지라도, 그 상대가 정말 저주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인생을 마음속 깊이 품어주고 자비를 베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아멘. 우리 내년 5월에는 한번 그렇게 기대해 봅시다. 올해와 같은 우울한 5월이야. 내년부터 여러분 세보세요. 365일 남았잖아요. 그죠? 350일 남았으니까. 카운트다운 하세요. 드디어 5월.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 제가 5월 설교를 준비할 때는요, 너무나도 행복한 5월, 이렇게 제가 내년에 미리 제목을 정해놓고 설교를 준비하겠습니다. 응? 그래서 우리 그때는 마음껏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또 감격하는 그런 한 달로 보냈으면 좋겠고, 아직 5월이 절반밖에 안 지났습니다. 내년부터 말고 올해부터, 아니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기로 마음 먹고 풍성히 누리는 5월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